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우리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그냥 이렇게 주의 깊게 읽지를 않고 쓱 그냥 한번 넘어가는 본문 중에 하나잖아요.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마태복음 시작하면 처음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름만 쭉 나오니까 뭘 이렇게까지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기록해 놨을까.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라 그 얘기. 예수님의 족보가 지금 소개됩니다. 특징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믿음의 족보와 왕의 족보입니다. 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본문을 빼고 싶더라고. 빼서 그냥 저 17절부터 이렇게 쭉 넘어가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데, 여기 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그냥 족보야. 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으셨느냐, 그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의미를 찾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몇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 나와요.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예요. 참 거시기 해가지고 이게 복잡해요, 일이. 나중에 창세기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데. 하여튼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대요. 아, 이거 참 좀 그래. 그리고 좀 넘어가니까 또 여기 5절에 라합이 나오잖아요.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에 있는 기생이란 말. 말이 좋아 기생이지 차마 말로다가는 내가 지금 하기가 뭐해. 근데 그 라합이 구원받았어요. 여리고성 무너져서 다 죽을 때 구원받았어요.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와 있어. 예수님의 족보에. 대단하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여기 5절에 라합도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룻도 나오죠. 룻도 과부였었어요. 과부였는데 그것도 저 모압 여자, 이방 여자 과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시집을 다시 잘 갔어. 아주 부자고 권세도 있고 이름도 좋은 그 보아스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오벳이고, 오벳은 이세, 이세는 누구요? 다윗.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단 말이에요. 그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대요.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대요. 아주 참 거시기한 얘기들이 쭉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설교를 많이 하죠. 이거 재미난 거예요. 이게 재미나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의미가 많아요. 영적 의미가 많아요. 참 좋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는 다루지 않고요. 나중에 하고, 오늘은 중요한 게 저거예요. 믿음의 족보와 왕의 족보가 시작됐다.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나오죠.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족보가 뭐라고요? 이 믿음의 족보예요. 믿음의 족보라. 그게 저 6절까지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6절,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여기 16절까지는 누가 나와요? 왕의 이름들이 나와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쭉 히스기야, 므낫세 쭉 왕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왕의 길을 걷게 된 이야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족보, 하나는 왕의 족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왕의 길을 가는 사람을 완성시킨 족보다. 예수님이.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믿음의 족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족보인데 그 출발은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너는 네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하고 떠났어요. 굉장한 믿음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길에서 실족해요, 금방. 왜요? 76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약속의 자녀를 안 주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어. 뭐 응답이 늦어져도 어느 정도지 수십 년이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약속의 자녀를 주리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약속의 자녀는커녕 아무것도 없어. 10몇 년, 20몇 년을.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예요? 애굽의 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낳아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믿지 못한다니까 이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로 출발했는데 믿음의 족보가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어긋나 버려. 처음부터 어긋나.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제 왕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다윗서부터. 이 왕의 족보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건 얘기할 거 없고. 다윗부터 왕이 시작되는데 왕의 길을 걷게 되지만 이놈 왕의 길에서 또 실족되는 애들이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고난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죠. 솔로몬 아주 지혜의 왕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저지른 죄가 뭐예요? 이방 여자들을 첩으로다가 수백 명을 할 말은 많지만 더 이상 내 얘기 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여자가 들어오는 걸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방 여자가 들어오면 뭐가 같이 들어와요? 자기가 섬겼던 이방 신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출발해서 어리석음으로 마친 자가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왕의 길에서 실족하는 거예요.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므낫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왕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믿음의 길이요 왕의 길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다 어긋났어. 믿음의 길도 못 가고 왕의 길도 못 가고 왕의 자리도 뺏기고. 완전한 믿음, 완전한 왕의 길 누가 갈 수 있느냐? 사람은 못 가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선거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소망을 가지고 선거하죠. 이번에는 더 좀 잘 살 수 있겠지. 이번에는 좀 시끄럽지 않겠지. 그리고 선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또 시끄러워요. 또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반복되는 거예요. 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나오지. 왜?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뭐 그놈이나 그놈이. 내가 이거 그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남의 나라 대통령. 뻔해. 아무 소용없어.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완전한 믿음의 길, 완전한 왕의 길을 가면 좋겠는데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나는 완전한 믿음의 길을 못 가. 나는 완전한 왕의 길을 못 가.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의뢰하고 맡기고 나간다. 그거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너무 힘이 넘치고 자신이 넘치고 그것도 난 믿음이 아니라고 봐.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도 안 돼. 뭐 10%나 될까? 다 주님의 은혜로
나머지 90% 그죠? 그 이상이 채워져서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채워주신 것이 나에게 떨어져 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수야. 보잘것 없어.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만 떨라고 해봐야 교만 떨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왜 교만을 떠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원래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을 안 하고 원래부터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교만 떨고 산단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중학교 때 우리는 빡빡을 깎았어요. 옛날에는 우리 중학교 때 머리를 빡빡 깎았다니까. 지금 빡빡 깎아본 사람 별로 없죠. 응? 지금 빡빡 깎고 다니면 이상하다 저 사람 이렇게 보잖아. 옛날에는 중학생들 다 빡빡을 깎았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때도 거짓 빡빡에 가까운 이부머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 야, 너희들 이때가 제일 좋을 때다. 언제 너희들 머리 빡빡으로 깎아보냐. 그렇잖아. 그때는요, 머리가 왕성한 시대, 머리의 귀함을 모르는 시대, 빡빡을 깎아도 금방 자라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요, 거울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허전한가. 이거 참, 이게 나도 그래서 오늘 아침도 그랬어요. 이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뭐 약을 먹어야 되나. 왜 이렇게,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니까. 날 보더니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랬나? 달라 보인대. 황 목사가 달라 보인대. 아니, 뭐가 달라? 다를 게 내가 뭐가 있어? 나 막 이랬지. 했더니 할아버지를 닮았대.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가 없었거든요. 그게 참나. 그 소리 듣고 나서 새벽에 한 번 화장실 가가지고 머리를 막 이렇게 해서 막 앞으로 쓸어내리니까 여기가 가운데가 길이 뚫렸어. 확 뚫린 게. 이게 사람은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 이 얘기 하나. 완전하지 못해. 옛날에는 막 무성해가지고 그 무성함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왜 무성함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니까. 지금은요, 한 올 한 올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잘것이 없어요. 보잘것이 없어요. 믿음의 길, 왕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믿음의 길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 믿음의 길이 무엇으로 연결돼야 되냐면 왕의 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해서 벌벌벌 떠고 아버지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이고 날마다 그냥 울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냥 막 간절함도 좋지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믿음의 길, 이어지는 왕의 길.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는 완전치가 못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그 시대적 환경이냐면 다 우상 섬긴단 말이에요. 우상. 그 아버지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살았냐면 여호수아 24장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구약성경 357페이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뭐를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믿음의 길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느냐?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산다니까요. 그 환경의 영향을 참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뭘 보고 뭘 느끼고 살아가느냐? 그대로 행동하게 돼 있거든. 그렇게 우상에 쩌들어 있는 인생에 살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근데 옛 습관이 무섭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순종했죠. 그 후로부터 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 속에. 처음엔 죄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근데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 죄거든요. 하나님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기는 죄 하나를 졌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요. 죄 하나가 들어오니까 이게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죄악이 막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아주 못돼 먹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내린 게 뭐예요? 노아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노아 8 식구만 살아남았어요. 그럼 8 식구만 살아남았어. 의로운 이 가족들만. 그럼 이 의로운 가족이 살아남았으니까 의로워지겠네, 세상이? 아니요. 또 장가 들고 시집 들고 막 하다 보니까 자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걔네들이 또 죄를 짓기 시작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죄를 져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탑을 쫙 높이 쌓아가지고 지금 중동 지역에 무슨 뭐라고 하더라, 그 탑 같은 종류가 있잖아요.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길 너희들은 흩어져 살라. 온 땅에 충만하고 흩어져 살라. 근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왜 흩어져 사냐? 우리끼리 뭉치자. 그래서 탑을 쌓고 그 중심으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달리 만들어 주셔서 공사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흩어져서 살게 됐다.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죠.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사람을 통해서는 기대할 게 없어요. 다 부패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러한 부패한 세상에서 따로 나와서 살아야 할 거룩한 백성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이미 널리 죄악들이 퍼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시대가 얼마나 지금 AI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기능이, 목사님 만났는데 딸이, 이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딸이 150만 원 주고 그 핸드폰을 사줬대. 나는 싫어. 사달라 소리 아니야. 근데 이게 잡혔다 이거 하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 막 설교를 해. 예? 말씀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판에 God love you, 이게 딱 God loves you 딱 나오잖아. 막 통역이 막 되면서. 그래서 이제 필리핀 가신대. 가서 이제 필리핀 사람 놓고 막 하면은 이게 이제 전달이 되겠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야,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이제 보니까 애플에서 그랬나? 안경만 써도, 안경이 이제는 저거잖아요. 스마트폰이야. 이거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손목에 찰 필요도 없어. 그냥 안경 딱 쓰고 다니면 돼. 자, 그러면 딱 쳐다보면, 권사님이 오늘 얼마짜리 옷을 입었구나. 딱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다. 그런 시대에 아직도 점치러 다녀. 그런 시대에 아직도 사주팔자를 봐.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 역사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은. 저기 종로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천막 쳐놓고 거기서 사주팔자 운명 무슨 그거 하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아이고, 이런 비싼. 거기에 넘어갑니다. 우상 숭배에 넘어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지난주 오후에 이 말씀을 읽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사야 2장 말씀을 보세요.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게 나와요. 이사야 2장 8절 9절,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에는, 7절부터 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게 뭐예요?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아주 잘 살아요. 은금이 가득하고요. 거북이 금도 있고 황소금도 있고요. 금이 많잖아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굉장해요. 마필, 병거, 군사력도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8절 뭐라고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이게 우상 숭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돈이 없는 사람은 싸구려 점집에 가서 점 보고, 돈 많은 애들은 아주 이름 난다고 하는 유명한 점집에 가서 점 보고, 하나님 보실 땐 그놈이나 다 망할 놈들이다 그 얘기요.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것입니다.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죄악들이 널리 퍼졌어요. 그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다. 일부러 외면 안 봐. 애들이요, 저항이 들어가. 애들 마음에 저항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부모에 대해서 어릴 때 그렇게 잘 보고 그 엄마 아빠만 따라다녔던 애가 저항감이 딱 들어와, 어느 시절. 그러면 야 누구야? 안 봐. 안 본다니까. 안 쳐다본다니까. 일부러 안 봐. 똑같아. 걔가 안 본다고 해서 자기 엄마가 있는 줄 몰라요? 알죠. 자기 아빠가 있는 줄 알죠. 근데 안 봐요. 어른들도 똑같아.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른다고 진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 일부러 안 보는 거야. 일부러 외면하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엉터리 우상에게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습기가 있는 곳에 뭐가 피어나죠? 곰팡이가 피어나잖아요.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숨어 있어요. 죄악이 만연한 곳에, 죄악이 만연한 곳에, 인간의 부패한 죄악이 만연한 곳에 더러운 사단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없애버려야 돼요. 죄악의 곰팡이가 자라나고 있다니까요. 죄악의 곰팡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우리가 제습기 틀어놓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번 여름에 제습기 틀고 막 그러잖아요. 몰랐어요. 눈으로 볼 땐 몰랐어요. 공간만 바라보면 몰라요. 근데 제습기 틀어놓고 그 물통에 물 고이는 거 보니까 그 습기의 실체가 보이잖아. 물통에. 아, 이게 습기가 우리 집에 이렇게 많았구나. 인간의 죄의 부패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살면 이 안에 죄악의 곰팡이가 가득하게 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가 비추기 시작하면 그 곰팡이가 사그러들어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 길을 가려면, 믿음의 길을 가려면.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이 출발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요?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왜? 즐거움 때문에. 어떤 즐거움?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즐거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그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뭘 본다고요?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왜 억울하게 죽는가?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눈앞에 펼쳐지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 수많은 인생들이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즐거운 거예요. 십자가 지시면서. 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마태복음 1장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첫째는 믿음의 길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왕의 길이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그 왕을 구한 게 뭐라고요? 사무엘을 미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어서 세상에 왕을 섬기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운 자가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이 왕으로 세우니까 진짜 자기가 왕인 줄 알아. 이게 문제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진짜 권력이 있는 줄 알아. 참 가관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그 어린 놈이 그저 나이 먹은 사람들을 막 굽실굽실거리고 막, 심지어 우리나라 언론까지도요,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잘 못 써요. 왜? 타겟이 될까봐.
그렇게 벌벌 떨고 산다니. 나는 김정은 얘기하지. 상관없어요. 응? 아주 자기가 무슨 뭐 세상 권세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참 못난 인간이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진짜 자기가 권력이 있는 줄 알아. 죽음의 권력 앞에 지가 버텨낼 재간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재간이 있겠는가. 응? 이 사울왕도 자기가 왕이 되니까 진짜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아. 그 얘기는 즉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기 영광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세운 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세웠냐?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신약성경 210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왜? 불순종하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왕이 다윗이다. 즉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걸 이루신대요.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까요?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더 두고 봐야죠. 진정으로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나라를 강하게 할 왕이 필요하다. 출발은 다윗이지만 왕의 길을 출발은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나 결론은 다윗이 낼 수가 없어요. 누가 낸다고요? 그것이 금주 말씀의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조금 아까 읽은 말씀 그 다음이요. 주보에는 없어. 이번 주 주보에는. 사도행전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사람의 씨가 누구요? 다윗의 씨에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완성하고 다윗의 왕의 길을 완성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믿음의 길과 왕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내가 저 산속에 가서 돌을 닦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믿음의 길을 가고 왕의 길을 가느냐?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행동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식의 행동에. 인간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움직임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예요. 그 마음에 부패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는데 행위만 강조를 해. 그건 거짓된 위선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된 위선자의 믿음의 길이 아니라 참된 길, 나는 못 가. 나는 그 믿음의 길, 왕의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내가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나도 역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이요 왕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그냥 뭔가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 믿어본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역사가 나타난다.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믿음의 길로 가고 왕의 길로 가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더 날마다 승리하고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